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광룡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허덕이 된 저희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웃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두 번째 시간, 웃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이동우 총장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웃음 치료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 1990년도에 작고하신 웃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먼 커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세터데이 리뷰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병은 500명 중 1명이 나을까 말까 하는 참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당시 그가 하루에 먹는 약이 38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책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마음이 문제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최고의 약이겠구나. 자, 그런 결단했습니다.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웃자. 그래서 병실에 영사기를 갖다 놓고 그때부터 코미디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웃은 일이 생겨도 배를 잡고 웃습니다. 포복절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을 웃고 나면은 그렇게 아픈 질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2시간을 통증 없이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웃었습니다. 웃다 보니 손 한마디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함께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함께 웃으면 더 효과가 배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편집장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 웃음과 질병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니지 않았음에도 의과대 교수가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우울하고 답답한 때 우리 교회는 웃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질 것을 믿음으로 웃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시작 동기가 이렇습니다. 몇 주 전에 서울에 계신 이동우 집사님이 지금 사회에 웃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 교회들이 웃음 캠페인 같은 이 웃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대뜸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동식 모니터를 헌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를 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이 모니터 안에 웃음을 계속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식당에 설치된 이동식 모니터에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이 나갈 것입니다. 힘든 시대에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 한국 전체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되돌았었습니다. 믿음에서 변절되었습니다. 할례주의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중병이 있습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웃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관용을 베풉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대해서도 관용합니다. 돈과 이권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직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데도 관용하는 것입니다. 자, 맹인 한국 최초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강용우 박사님, 그는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을 접한 어머니가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자신이 의지했던 누나마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환경에서 좌절 속에 살아가다가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를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세대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한 자매와 결혼도 했습니다. 29살에 대한민국 최초 정규 유학생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 3년 8개월 만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한인 역사상 최고위직인 백악관 국가장례위원회 정책차관부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이분이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컴플렉스를 그가 뛰어넘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 500인에 포함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몇 살을 더 먹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둡고 곤고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의 발과 손이 되셨던 분, 그리고 우리를 자르게 올곧게 잘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나는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강 박사님의 부인은 누구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은 돈을 벌었다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든지 출세할 때 우리는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승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과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강 박사님 부인 같은 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 결혼할 것이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그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인은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좀 봐도 웃고 넘기며 저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관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용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 천국의 배승으로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관용으로 승리한 인물이 나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를 웃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전했던 그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관용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랄로 이주했을 때 우물을 파니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는 관용했습니다. 손해를 봤음에도 웃고 넘기며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솟아납니다.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어도 그는 끝까지 관용했습니다. 싸우거나 승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그를 핍박했던 그랄의 왕과 여러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화친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종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물이 솟아납니다. 생명 같은 우물을 빼앗기고도 관용했던 이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함으로 웃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질이나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고 없고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내가 또 돈이 없거나 초라한 자리에 있으면 낙심하고 비굴해지는 그런 상태라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일은 참 어렵고도 힘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서 더 크고 더 많이 더 화려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빛이 날 때 자족하기 힘들까요? 아니면은 풍족할 때 자족하기 힘들까요? 언뜻 생각하면 빛이 날 때는 자족하기 힘들고 넉넉하고 풍족해지면 자족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 자족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만하면 돼서 만족하는 사람 힘듭니다. 찾아보기. 조금만 더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느 중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 하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정확한 날짜에 월급이 통장으로 또박또박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큰 말썽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는 아니지만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고 동창회에 갔더니 동창들이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 직장은 어디고 월급은 얼마고 또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파트 평수는 얼마나 되고 타고 온 자동차를 보니까 전부 다 번쩍번쩍하는 겁니다. 학창시절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들인데 내보다 더 누리고 있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남편 잘못 만나서 나만 고생하고 있네. 그날 집에 돌아가서 투정을 부리다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정, 내 직장이 중요하지 이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평행함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지고는 전도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선교비를 후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만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선교비를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면 뭐합니까? 표현되고 실천되어질 때 산 믿음이라 말합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방언을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썩어져 버립니다. 죽은 믿음이 됩니다.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내가 응답했던가, 그것 자랑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굶주렸으며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을 당했던가, 바울의 자랑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으로 드렸던 헌신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드리시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4년 정도 되는 집사님이 계셔요.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 일인데, 자, 한동안 좌절했습니다마는 새벽기도 총직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는 시간 혼자서 묵묵히 기도실, 또 도서관, 놀이방 구석구석 깨끗이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몸으로 봉사하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법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기를 3만 명의 아주 정예 군사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에다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소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새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사가 옆에서 법궤를 손으로 받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사가 누구입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낸 그 아버지를 봤으라도 우사를 죽인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성물을 옮기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죠. 말뚝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레에 싣고 소가 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 기구 가운데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소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어떠냐면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AI, 로봇들이 우리 사람을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은 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집어넣는 일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것을 살펴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모교 전도대 대원들 다 바쁜 분들이십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 남아서 오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30분 정도가 나오시는데 이 일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두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 물두멍은 손을 씻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성화되기까지 힘쓰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교회에 전도에 서면 이제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영부인이신 김윤옥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 놀랐습니다. 이분이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함께 그 사람을 그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함께 출석하고 함께 양육한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지요. 자,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몫입니다. 떡상도 사람이 메고 가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등대도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영적인 체험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신비한 방법으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의 안수를 통하여 그가 영적인 기름 부으심에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는데 바로 헌금입니다. 시대가 험악해서 헌금 얘기 쉽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물질의 헌신이 없는 곳에는 마음도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종자를 까먹는 농부와 같고 펌프에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야 할 마중물까지 내가 마셔버리니까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설 것을 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만 가지 문제투성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세상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13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무슨 소원이든지 이룬다. 믿음으로 태산도 옮긴다.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기뻐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를 성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도 내 소원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표정을 바꾸면 마음이 웃고 마음이 웃으면 몸이 웃습니다. 웃을 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용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웃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구절 때는 노래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이 인생의 많은 정거장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웃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